건능의 성령이라. 우리가 건능, 성령, 우리는 어느 것이 합당하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방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보면은 지, 정, 의.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갖추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런데 누가 한 방만 쾅 치면은 그냥 뭐가 무너지고 의지적인 게 쿵 무너지고요. 지적인 게 싹 살아버리고요. 그냥 세상적이 톡 튀어올라오고요.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맞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체로 지적인 사람은 의지에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지성이 부족한 면이 또 많습니다. 또 의지적인 사람은 분위기가 부족하고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가 의지가 약하며 변덕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의 심리가 그쪽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지성적으로, 어떤 이는 감정적으로 혹은 의지 쪽으로 다소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나는 지식이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완벽한 줄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시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요. 자기가 최고로 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최고로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제 오늘 한번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까?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인간은 드물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적절하게 균형이 되고 잡혀질 때 비로소 힘이 되고 온전한 인격형의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 함은 대체로 과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주로 과거에 쌓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이든 과학이든 어쨌든 지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보고 깊은 곳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나 지금 현재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은 한 가지도 처리 못하고 당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가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능력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죠? 능력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적인 힘이요 내적인 동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지식으로 용기가 생길 것 같지만은 알면 알수록 뭐가 많을까요?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알면 알수록 잔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뭐 할까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복잡할 뿐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는 게 많으면 말도 많고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나약하여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에서 오는 능력의 활동이 없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동안 3년 동안에 하시는 역사 중에 아주 기록상을 보면은 대략 3분의 2의 시간을 제자들 훈련에 소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르쳤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에게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정력과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때로는 실습도 했습니다. 제자들만 보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전도하라고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라고 실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제자편에서 보면은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경험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을까요? 용기가 없었으며 자기 체험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자만이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였는데 주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셨고 가르쳤고 또 수제자로서의 권위도 부여했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지고 보았고 경험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건 다 우리나라 속담에 숲으로 돌아간다. 친구 6명과 함께 3년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까지 했고 깨닫기까지 했지만은 무기력했습니다. 알았지만은 행할 수가 없었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지만은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압니다. 그죠? 끊어야지 이거 안 해야 돼요. 압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고 가야 할 줄 알지만은 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가 능력을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능력입니다. 저번에 내 아시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음악 연주를 하러 갔는데 그분을 특별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랍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80평생에 한 번도 사랑했다는 말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대상에서 강권적으로 오늘부터 가서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야, 80평생 아내였는데 이걸 아내하고 살기를 50년을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가서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구만. 그래서 그걸 이틀 3일 한 달 하니까 그때서 나도 사랑해요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안 듣다가 들으면 왜 그렇게 서먹서먹한지. 응?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뜻은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된 줄 아느냐? 그 말을 물어보기도. 왜 그랬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장담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비겁해진 것입니다. 그의 실수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이 없어서 나를 부인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무랄 수 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정말 무관심이라는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거 왜 질투하겠습니까? 사랑했어요. 이 무기력한 원인은 사랑과 믿음의 결핍에서 온 것이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비참한 행편과 원인을 깨달아 주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지금 그 어린 양은 도망을 갔지만은 거기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양은 하얀 털이라 밤에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리의 공격과 사자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찾아 나가서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안 먹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폼을 잡고 따라오라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나의 심부름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버리고 그의 일이 더 좋아서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으로 위로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은사입니다. 지식을 결과라고 말하지 말고 못나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마음에 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헐헐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받으라, 되리라. 이 세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대로 될 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이 되라고 다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될 마음이 있어야 증인이 되지요. 말로만 증인이 돼. 내 마음에는 증인이 안 된다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그 불에 대해서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그 능력이 붙들릴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받으면은 능력을 얻을 것이요 능력을 얻었으면은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결심해서도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서부터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있을 뿐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바로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다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하겠습니까?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하다고 너무나 그냥 나한테 불쌍하다는 그 마음이 콱 와야 사랑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가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느끼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전하는구나. 이게 느껴져. 이게 선이 느껴져야 그 사람이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전도가 됩니다. 기담이란 단순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능력에서는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능력, 내가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때까지 주여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즉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편리한 것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환하게 비춰주는 이게 뭡니까? 정말 전기의 고마움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전기 배터리 나가면 차 안 돌아갑니다. 그죠? 이 전기가 정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냉장고야, 저 선풍기야, 저 에어컨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여기 그냥 깜깜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전기의 고마움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이 수고자들이 수고가 없으면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여기까지 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수고, 이 사랑 아무것도 모릅니다. 편리하지요? 지혜도 경험도 지식도 좋지만은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끊어지면은 그런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전기가 하나 끊어져도 우리는 온전히 올스톱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미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치장스럽기만 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망상입니다. 성령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성령이 없는 고집은 우상일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재구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의 능력입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하고 사랑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사랑과 용기에 담대함을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자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한다면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자기 본의적인 이기심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약성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그는 어부였고 무식했으며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감히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창피스러워서도 못하겠다. 세 번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 갈등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갈등처럼 사람을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거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닮아가.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 지식이 이 정도야. 이렇게 한 콤플렉스.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재기불능합니다. 이러한 자기 갈등을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극복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가그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그에 지나간 거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자기의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가책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흡수한 민족주의적 풍습, 전통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유하며 세력까지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시비가 붙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성령을 거역하느냐고 베드로는 되물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 이치를 논하는 것, 누구에게나 지지 않느냐? 그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은 흡수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을 다 비우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뜯어 고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고난이 무섭고 죽는 것이 두렵고 핍박이 싫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았고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는 무지하고 매를 맞고 감옥을 났을 때에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를 떠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것도 합당하다, 매를 맞는 것도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 맞고 좋아하고 고난받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난받았다고 저주라 생각하고 고난받았다고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기뻐합니다.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심에 처음에는 베드로의 기존에 맴도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정말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겼고 은혜로 율법을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지혜도 많은 여러분, 생명력이 먼저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무기력하고 용기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참회와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시는 이 능력을 허락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순과 부조를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수뿐이 없습니다. 참 불쌍하다. 이 능력으로 능력의 증인, 권능의 증인,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행할 수 없고 깨닫고도 발길을 돌리기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나약하고 비겁하고 위선적인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날에 비겁하고 그지없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고 주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힘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능력에 살고 나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죄인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